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안내해 드리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목적이 뭐고, 요한복음은 누가 썼고, 왜 썼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전체를 본문을 다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끝날 때쯤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끝날 때쯤에 요한복음을 왜 썼고 어떻게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뭔지를 그때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처음 딱 들어가면서 요한복음을 그래도 읽어야 가면 꼭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 주요한 개념들은 두 가지만 좀 살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서 반복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꽤 여러 개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가 누군지를 안내하는 혹은 그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안내판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내비 안내를 받아서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표적은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표지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적 그 자체에 머물면 안 되고 표적은 예수님께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적의 의미죠. 그래서 요한은 이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적이 등장할 때마다 그걸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되게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본문 곳곳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 등장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에 따라서 그 기적이 신기해서 혹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믿음,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필요와 동의의 범위 내에서 믿는 것은 가짜. 진짜는 예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런 주요한 주제들, 표적 혹은 믿음,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을 쭉 이끌어가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는 본문들에 가서 제가 좀 더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요한 개념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제 볼 텐데요. 음, 학자들마다 요한복음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면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 1장 1절부터 18절, 서론의 이야기는 본론에서 대울림되는데 그래서 서론의 이야기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요한이 본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에 가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살피면서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걸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요한복음의 본론에는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1장 19절부터 50절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의 제자들 혹은 그 요한의 제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장 후반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본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제가 계시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그 드러내는 첫 번째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10장 끝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11장부터 2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 2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20장은 무슨 차이냐? 제가 이제 여기 쓰고 보면 표적들이라고 위에는 썼고요. 밑에는 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던가, 물 위를 걸으신다던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표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 표적은 앞에서 등장하는 표적들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1장과 12장이 전반부에 이어지는 거냐, 후반부에 이어지는 거냐, 이렇게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저는 11장과 12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라는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뒤로 붙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읽으시면서 한 번 더 다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좀 더 보실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2장부터 10장까지는 또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2장부터 4장, 5장부터 10장 나누어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장부터 4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반발이 약간 있을까?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있을까? 요 정도 이야기했다면 5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의 도전이 아주 강하게 표출됩니다. 5장부터 6장보다는 7장부터 8장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9장 이후로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말씀의 쌓여가고 표적들이 쌓여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위협이 더 증가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1장부터 20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적을 암시하는 나사로의 죽음 혹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일이 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 나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장부터 20장까지는 모두가 하나로 주제를 엮어갈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사역하신 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행하시는 것. 그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문단의 구조는 나중에 요 문단이 직접 등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문을 여는 본문인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딱 첫 번째 이 서론의 역할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그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소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을 저자가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한 번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본문 안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시죠. 예, 처음 1절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딱 요한복음은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대규모 뭐 하여튼 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1장 1절과 2절에 예수님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다른 분, 그분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2절의 1절 끝에 가시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방식으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룰게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는 그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 첫 번째는 만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소유하면서 어둠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거는 시작한다, 기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을 딱 돌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의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곧 말씀이 능력을 갖고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뜻을 표현해 내시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 나라는 함께라는 말이 전치사로는 뭐뭘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말은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의 표현해 내실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결국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구별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대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고
근데 자꾸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죠. 그건 사실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만 이해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절했었죠. 하지만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이다.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뭘 하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만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로서의 능력은 사실 신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 1장 2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2장의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오실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잘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 위를 걸은다, 물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나중에 5장과 6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근데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곧 이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언급되어질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둠을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밝히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둠이 어떤 존재한다라기보다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악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 바로 오셔서 그것을 들추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야.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께 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요한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장 1절부터 5절에 요한이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커다란 두 가지 주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냐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분의 원래 신분을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눈앞에 있는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실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가 입은 옷, 그의 모습, 그런 겉모습만을 보고 사실은 판단을 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영안이 떠이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 사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실제 신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창조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모든 이것을 크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가까운 분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친밀한만을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강조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으실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말 창조주고 내 생명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장 이제 후반부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말씀으로 오셨는데, 빛과 말씀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단을. 이거 제가 문단을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자는 글을 쓸 때 논리를 가지고 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를 연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저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 보면 저자의 하는 이야기 논리를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요한과 그의 사명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소개시켜 준 빛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10절부터 13절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긍정적이에요.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여기 우리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왜 저기는 빛이라 그러고 밑에는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요거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런 논리가 쭉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본문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6절부터 18절의 1장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재밌어요. 어떤 점에서 재밌냐면 1절부터 5절은 시간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원, 그러니까 태초니까 영원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그분이 어떤 능력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다면 6절부터 18절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지점, 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 땅에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딱 한정되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과 빛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 처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창조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신분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육신의 모습을 입고 들어왔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씀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비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특별한 소임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하셨다. 역할을 부여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그랬고요. 선지자가 그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나 드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모세와 선지자와 동일한 범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사도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뒤를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증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를 증언하냐? 바로 빛을 증언한다. 우리가 앞에서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곧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3절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증거하러 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빛을 증거하는 게 그의 정체성이잖아요. 자신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나중에 3장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거든요. 제가 좀 정중하게 가슴 아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샘을 낸 것이고 굉장히 억울하게 했고 자신의 선생님과 자신의 위치가 쪼그라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었죠. 그때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요한의 사명을 보면 우리도 이런 점에서 좀 적용할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 보여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이제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유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에게 주신 역할이 뭔가, 그 선을 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적용하실 거는 요한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요한의 사명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잘 믿게끔 해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고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우리 막 약간 쫄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당장 내 가족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나?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요.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빛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은 대부분은 다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중립적으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구절에 쓰여 있는 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사실은 중립적인 의미인데 그 이후에 그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빛을 비추셨다. 이 비추다는 말이 조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시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뜻이고요. 11절은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대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13절에 이어지죠. 우리 12절 굉장히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사형리 같은 그런 데서 잘 등장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10절과 11절에 붙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안 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저자가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음,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너희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욕했거든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 예, 라고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나를 영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깨주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태어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더 덜주시는데 나중에 8장 30절 이후에 가시면 사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 아니요. 처음 3장에 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이고 대화와 그 끝날 즈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는 사실은 자신의 그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주제예요. 유대인들의 착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 우리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지. 아니요. 이건 우리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우리는 사실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낌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곱씹어 가시면서
나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자신의 틀을 깨어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틀을 깨는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가 딱 세 번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아닌 듯 이렇게 등장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을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회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그런 이제 핵심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생각에 깨워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12, 13절에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곧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4절부터 18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도 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를 주시는 자신의 계시의 표현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과 14절부터 18절을 이렇게 딱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되는데 빛과 말씀으로 오신 곳이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말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질문 잠깐 드렸었는데 답을 한번 해보죠. 왜 9절부터 13절은 빛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결국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의 어두운 면을 들추려면 말씀이라는 것보다 사실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훨씬 더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을 잘 드러내는 도구가 아닐까? 비유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을 때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 좋지 않나? 아마 저자 요한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육신 하신 것이죠. 자,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셨다라는 요 단어가 풀어서 쓰면은 장막을 쳤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장막을 치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치듯이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장막에 임재하셨죠. 그 장막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셰키나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래서 장막 이제 레위기 시작하면 해막이라고도 하는데 만남의 장소죠.
제가 저희 통영으로 이제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만남의 광장을 지나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마찬가지로 여기 장막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가 지금 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계신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행하시는 표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역을 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 뭐 쉽게 생각하면 사도 요한이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요거 나중에 1장 후반부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4절을 이제 15절부터 18절을 풀어서 적고 있는데, 14절 전반절은 1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14절 하반절은 16, 17절에서 좀 풀어 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14절 전반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가 안 되고 하셨,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건 다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내용이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16절과 17절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은 그걸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절과 18절에 오면 왜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지 그 이유를 이제 적고 있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뭐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다는 건가? 구약도 은혜였는데 신약은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뭐뭐 위에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네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구약에도 은혜 주셨는데 그게 상응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고, 뭐 보답하는 걸로 주셨다고 하고,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세 번째 뭐뭐에 더해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뭐뭐 대신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은혜 위에라고 할 때 그 위에라는 말의 헬라어는 안티예요.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구누구를 반대한다라는 뜻의 안티잖아요. 우리 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 이게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인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러니까 사실은 직역하면 뭐뭐 대신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여기 적절한 번역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보다는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 그 의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죠. 그런데 율법과 성막이나 이 모두한 것들은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율법의 원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바, 또 어떤 성전이 존재하는 것, 성막이 있었던 것, 이건 다 누구에게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모델하우스랑 아파트 완공했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견본이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올 건데 그 진짜가 올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아파트를 딱 지어 올리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실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체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율법이 그리고 성막이 성전이 구약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큰 은혜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이거 무너뜨려 봐. 내가 살아내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형, 예표, 그런데 실체가 온다. 그래서 그 예표를 대신하는 실체. 그래서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를 17절과 18절에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율법의 예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바울의 표현을 보면 몽학 선생이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다 하면서 결국 예수를 가리켰고 그 실제로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요.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9절부터 13절에는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율법 아래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사건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서론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머물고 있고 여전히 율법의 틀에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그림자 속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고요. 동시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동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머문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딱 비교를 해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런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와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제 보시고 이제 곱씹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역사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취로 나아가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로 성취하셨다면 다시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 시대에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성취해 가시겠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명백한 이유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크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서론에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본론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꾸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게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잘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결국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시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제, 그들의 신학에 갇혀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굳은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점이 이 서론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론에서 제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본론에서 이게 더 자세하게 유대인들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이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론만 잘 이해하더라도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전반부 이제 서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서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적용점들을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